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뒤에는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실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성적인 깨달음, 이 지각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리하여 이런 말씀이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손에 달려 있다거나 믿음이 무릎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쟁하다가 이 칼을 늘어뜨립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이렇게 무슨 채를 갖고 운동하는데 준비 동작이 아니고 너무 지쳐가지고 들 힘이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손을 들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달리기로 믿음의 경주를 얘기했는데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연약한 무릎은 병들고 무슨 연골이 다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치고 우리 앞에 보면 지치고 낙심한다 말이죠. 피곤하게 낙심한다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약하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우리 주님이 징계하는 것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재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이런 걸 이제 자꾸 자기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에 들 힘이 없고 다리에 일어설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 그럽니다. 싸우기에 무기를 들기는 고사하고 손도 들지 못하고 달리기는 고사하고 일어설 힘도 없다. 이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에스겔에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 16, 17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와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21장 7절에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째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하고 무릎을 영이 쇠약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손하고 무릎은 믿음이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손발에 힘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왜 이런 일이 있냐 했더니 재앙 때문이라고 했어요. 심판이 곧 다가와서 우리에게 너무 무서운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고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히브리서는 지금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가 말한 것은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런 힘이 빠진 게 아니고 믿음 생활 하다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그랬잖아요. 4절에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그런 그 정도 아닌데 우리 자신이 워낙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짓는 죄에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봐. 나는 매일 해봐야 이 정도지 이러고 낙담한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아니니까요.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끙끙 앓고 그냥 에이씨 들어와서 내 교회를 안 가고 말지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나는 잊고 있었지만은 생각나는 그 죄가 있어요. 이번에 그 중국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 자기가 본인 처음 회심했을 때 청년 때인데 교회 어른들하고 기도원을 갔대요. 마지막이다. 나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없고 제대로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뭐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뭐 종탄 빛에 기도하고 난리래도 다른 사람들은 진짜 기도답게 하는데 본인은 전혀 기도 안 되더래요. 그리고 자빠져 살라다가 야 그래도 이래갖고 안 되지. 한 번 더 진짜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시간에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기도가 막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 생활에 죄 지은 것이 나오더래요. 군대 생활 때 술 먹고 좌표 잘못 읽어줘가지고 남의 집 민가 옆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불발해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인명피해가 날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위 군대 하면 상황판이라는 게 있어요. 작전 지도가 있는데 술 먹고 그거를 엎어버렸대요. 전혀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뭐 남자가 군대 생활하면 또 술 먹고 좀 한 번 실수하고 그런 거지 뭐 그냥 하나의 재미로 지나놓고 나니까 그냥 야 그런 때가 있어.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게 죄라고는 생각을 안 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해를 주고 얼마나 이게 불리한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죄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의인은 의의 기준에서 악을 보기 때문에 매우 악한 것이 눈에 잘 띄고요. 악인은 악의 기준에서 의를 보기 때문에 어지간한 악은 별로 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악 자체를 정상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꿔주는 것은 바로 이 눈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쏟아지는 눈물과 기도, 그리고 회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었던 손이 내려가고 꼿꼿하게 서서 내 발로 걸어가겠다는 것이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무릎 다 꿇고 말이죠.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손이고 이런 무릎이면 좋을 텐데 죄의 결과로 재앙을 앞에 두고 무서워서 떠는 손, 힘이 빠진 무릎, 무릎이 따다다다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히브리서 같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작은 것에 낙심하고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거는 우리 말씀에 뭐라 하냐면 뭐라 그래요? 일으켜 세우라 그럽니다. 우리 원년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말이 분명 그냥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이죠. 손이 이렇게 떨고 있고 뭐 힘이 없고 무릎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고 있으면 뭐라 할 걸까요? 아이고 힘들구나. 그래 좀 쉬어. 그래 좀 누웠다 일어나. 그러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쳐 누워 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환상을 보고 이 다니엘이 못 이겨요. 육체가. 그럴 때 쓰다듬어 줍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그 낙심된 마음을 쓸 때 천사 와서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6절에 나왔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요거 기본으로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는데 우리 보고 하신 말씀 너는 그렇게 쪼그려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그럽니다. 이렇게 세우고는 한 개인에게만 또는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상당히 뭐랄까 공동체적인 느낌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일으켜 세워주라 이런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요 일으킴을 받는 자는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또는 자존심 상해서 괜찮아요. 나 아무 일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워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는 것 같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참 짧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아름답게 사는 것인데 일평생 자존심. 누가 손 내밀어 괜찮아. 일평생 괜찮아. 한 번쯤 잡으면 좋잖아요. 고맙다고. 예? 그러면 나도 나중에 잡아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평생에 잡아주라 하면은 네가 뭔데 나를 잡으래?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하긴요. 일생에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에 낙이 있겠습니까? 예? 혼자서. 그리고 남이 좀 문제가 좀 피곤하다.
연약하게 보인다 하면 일으켜줄 생각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시대는 아주 개인적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합니다. 어린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른한테 애가 배우고 애들한테 어른이 배웁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쪼개가지고 50대까지는 이렇게 살았고 30대까지 이렇게 살고 10대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쪼개려갖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류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통된 게 훨씬 많아요. 같은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예? 내가 다니는 학교하지만 내 자식을 보내면서 학교 제도를 똑같이 경험하고 돈 버는 건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힘들게 사는 건 똑같아요. 이 세상 문화에 TV 켜면 뉴스 같은 뉴스 듣고 삽니다. 교양 프로그램이든 오락 프로그램이든 뭐 노래 프로그램이든 간에 좋든 좋아진 기호는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되신 분은 30년 전에 옷만 입고 삽니까? 옛날에 70년대 옷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상품 나오면 어른이나 애나 똑같이 좋아해요. 다 그러고 삽니다. 같은 것을 누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세대 차이란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말할 때 세대 차이가 많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세대 차이 없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음식 지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젊을 때 별로 생각도 안 해본 거 요즘에 자녀들이랑 밥을 먹다 보니까 같이 먹게 됐어요. 이런 음식 있는지도 몰랐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랑 자식 세대와 같이 먹다 보니까 그럭저럭 먹을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요. 사주니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같은 세대를 삽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돈 주고 피자를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피자 먹는데 이건 돈 있는 애들이랑 먹는 거. 나같이 촌놈만 어울리지 않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애들한테 사준다 그럽니다. 근데 왜 사준다 그런지 아세요? 나도 먹고 싶으니까. 희한하죠? 한 1, 2년 전부터 저도 가끔 피자 생각이 나요. 오히려 젊을 때는 안 먹었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아요. 세대 차이보다 공통된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세대, 같은 세대를 살아요.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태어나서 첫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뱉는 까지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으켜준다 그러면은 좀 일으켜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됐다 그래요. 아닌 척, 모른 척, 괜찮은 척. 애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요즘 애들이 더 쿨하다 그러죠. 소위 말해서 오픈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개방해버려요.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 오히려 더 못해요. 청년들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 요즘에 힘들다. 나 이번에 어디 좀 뭐 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 애들이 말이죠. 자기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어른들은 애시당초 말을 안 해요. 왜요? 자존심 때문이죠. 그냥 도움받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가 말을 안 해서 남이 모르는 건데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남 얘기 아니고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바로 나 얘기. 각자가 말하는 바로 나 얘기. 남에게 부담 줄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이 연약해질 때는 반드시 도와달라야 됩니다. 기도를 좀 해주세요.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힘들 때는. 그러면 말씀 읽을 수 어떤 계기, 교회적으로도 말이죠. 저한테라도 우리 말씀 프로그램은 목사님이 다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성경 읽는 시간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만들면 어쩔까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그냥 하면은 하고 세워지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매우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세우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일어서길 힘쓸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일으켜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으켜주는 것에 대해서
괜히 또 정죄한다.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내 자존심을 상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세워주면 고맙게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연약하다 싶으면 나 먼저 가서 손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일어서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등기를 만들라는 얘기는요. 이 길이 반듯한 것뿐만 아니라 평평한 걸 말하는 겁니다. 움푹 패였으면 이렇게 발목 삐잖아요. 부러지고. 그런 것처럼 바닥이 평평해서 평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갈 수 있죠. 걸어가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다 했어요. 다리가 저는 경우는 물론 다리 자체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하고 상관해서는 길이 삐뚤빼뚤해서 저는 게 아니고 움푹 패여서 저는 겁니다. 불균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삐뚤빼뚤해도 봐보세요. 다리 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움푹 파였으면 움푹 파입니다. 이렇게 절게 됩니다. 패인 길이 없도록 패인 길을 채워서 반듯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다리를 가진 사람이든 조금 불편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든 바로 갈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4장 25절에서 27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등기를 만들라는 것도 우리 보고 무슨 신장로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눈꺼풀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게 눈의 문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딱 보고 제가 움푹 패였구나. 그럼 그런 데를 피해만 가도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미리 보면 흙을 갖다 채우든지. 문제는 어쨌든 길을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눈부터요.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깜깜할 때 어릴 때 심부름 하다 저도 많이 다쳐봤거든요. 어두우니까 그래요. 근데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했어요. 성경에. 눈이 밝아서 길을 딱 보고 여기가 파였구나. 미리 채우고 혹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 옆을 피해서라도 가고 그러면은 사람의 길이 바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곧은 길을 만들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아까 12절 같이 약간 공동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바퀴 있지 않습니까? 리어커 같은 바퀴. 바퀴가 한번 이렇게 짐을 싣고 쭉 가면은 땅이 약간 패이죠. 그러면은 뒤에 따르는 사람이 그 자국을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앞 사람이 간 발자국이나 이 바퀴 쪽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눈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면은 제법 그래도 안 미끄러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내가 먼저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서 뒷사람이 내가 걸어온 그 발자국을 보고 실수하지 않고 절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쭉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신앙인 모두가. 어쩔 때는 내가 뒤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설 때는 앞사람이 바로 걸어가면 가장 앞선 분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걸어간 길을 보며 갈 수 있고요. 또 우리 뒷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앞서 걸어가면 그걸 보고 갑니다. 여러분 11장에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왜 걸어놓겠습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대로만 따라오면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람이 이렇게 발을 굽어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오니까 길을 평탄하게 한 다음에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앞선 자들이 바르게 걸어가라. 그러면은 그 길을 보고 따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믿은 자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모두 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믿은 사람이 그 피곤하고 낙심될 때 이렇게 일어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르는 신앙인들도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극복해 나가는 거구나. 서로가 돕고 이렇게 일어서는 거구나. 배워서 또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곧게 펴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회복되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기다린다거나 동정심, 어떡하 참 슬프겠다는 그런 동정심만 가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다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길을 닦고 걸어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이 상황을 보고 고쳐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아니하고 고쳐주겠다, 같이 힘써보자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옛날 신앙인들보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주 큰 신앙의 불행입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입에 상처와 시험이라는 말이 옛날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30년 전에 상처하고 시험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뭐라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위로하기 바빠요. 옛날에는 채찍으로 때려도 아무렇지 않게 달려갔는데 지금은 당근을 몇 톤씩 준비해가지고 막 먹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납시다. 그러면 괜히 믿음 없는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가봅시다. 그러면 지는 잘나서 그런가 하고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삐뚤어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는 다리 어그러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길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한가? 이 질문을 직접 대놓고 하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 아니면 나는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물어볼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의 때가 정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나는 그저 정죄하고 이 약한 사람을 그냥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괜히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세워주려고 내가 이 말을 준비했는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바로잡고까지 안 가요. 자기 성찰까지는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잡고까지는 안 가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타인을 이렇게 세워줄 때에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참 이거는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또 같은 뜻을 갖고 있을지라도 실행하는 표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차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고쳐주겠다 그런 거구나. 근데 나는 지금 저 표현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저분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러면요. 나 기분 나빠 할 게 아니고 그 사람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또 고쳐주려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말을 했는데 상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본심을 몰라준다. 그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나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아니면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충분히 자기가 정해놓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한 10%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나 또는 시험에 든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완전하게 철통같이 지켜놓고 남한테만 여유를 좀 내달라. 남한테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러면은 고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기도 어렵고 이렇게 세워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러면 당연히 있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당연한 그 일이지만은 당연하게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바른 건 아니니까. 바른 게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옳지 않지만은 육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서로가 일으켜 세워주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독불장으로 얻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마디 덧붙인 이유 내지는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잡아야 되고 일으켜 세워주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아니한가? 또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아니한가? 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미덕이 오늘날은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진단을 한 것이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와 너에게 이렇게 서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풍조,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신앙인들이 빠져있는 이 세상의 그 약함 또는 악함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나를 일으켜주고 나도 남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주는 우리의 마음 자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 일으켜주고 일으켜 세움을 받으면 더욱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